자, 세상이 발전한다고 하는데, 세상이 문명이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하는데, 세상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나? 그렇게 별로 행복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발전을 얘기할 때는, 세상이 발전했다 얘기할 때는 그 주된 부분이 뭐냐면 경제입니다. 경제.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에 참 중요한데, 행복에는 이외에도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사랑받고 또 사랑한다면 비록 물질적으로 조금 풍요하지 않더라도 더 많이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지만 오히려 미워하고 미움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외부의 평화가 없으면 마음의 평화까지 빼앗깁니다. 사랑과 하나됨, 평화 대신에 미움과 분열, 불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사랑이었고 하나였고 평화가 넘쳤습니다. 그러면 누가 미움을 심었고 분열을 일으켰고 평화를 깨뜨렸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바로 사탄입니다. 그는 에덴에 찾아와서 인간에게 이 말로 교만을 심었고 불신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래? 이렇게 불신을 심었습니다. 이 사탄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을 심고 하나님과 사람을 불신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가까운 사람, 남편이나 아내 또는 같이 일하는 사람 뭐 누구든지 어머니, 부모님, 자식들 뭐 하여튼 학생들 이 속에 혹시라도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어떻게 좋아하나? 이런 불신이 딱 들어온다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죠. 예, 사탄이 주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신뢰하고 사랑하도록 주시는 메시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불신이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분열을 일으키고 평화를 깨뜨립니다. 지금까지도 사탄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랄하게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끝도 없이 눈만 뜨면 계속해서 분쟁의 소식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의 분쟁이 뿐만 아닙니다. 크고 작은 집단, 이익 집단들, 노조, 또 주위의 사람들, 개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서 서로 점점 더 불행하게 됩니다. 미워하고 분열하고 평화가 깨진 곳에서 행복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좀 정신 이상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평화가 가득한 곳에서 사람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얘기가 다 허물과 약점은 있는데 사탄이 역사하는 건 어떻게 되죠? 서로 찌르고 들춰내고 해서 미워하게 만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걸 용서하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또 연합을 강조하고 평화를 외칩니다. 즉 사람들 속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연합에 대한 평화에 대한 갈망들이 저 아프리카 미개인이나 아니면 현대화된 그런 문명인이나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런 갈망은 있지만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세상 그 어디에도 소망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쳐왔고 수많은 왕들이 지도자들이 평화를 약속했지만 그 어디에도 참된 평화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자, 오늘 에베소 2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렇습니다. 그분 자신이 원어로 보면요, 그분이라는 것을 좀 더 강조했습니다. He himself.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평화이십니다. 세상은 점점 미움이 많아지고 자꾸 분열, 다툼이 일어나고 점점 평화가 없어지지만 딱 한 가지 이 물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평화, 화평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를 통한 세계 평화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제국이었는데 1000년 동안 거의 1000년이 됐습니다. 1000년을 간 나라 제국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1000년 역사 중에서 예수님 탄생 전후로 해서 1, 2세기가 로마가 가장 평화로웠던 때입니다. 그 기간 중에는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로마가 말하는 평화를 위해서 로마 제국 안에 로마인을 제외한 모든 식민지는 다 착취를 당해야 되게 했고, 심지어는 착취를 당해도 저항할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것입니다. 결국 팍스 로마나는 뭐냐면 무력을 통한 세계 평화입니다. 무력에 의한 평화. 잘 생각해 보세요. 평화인데 어떻게 해요? 무력에 의한 평화이기 때문에 이건 평화가 아닙니다. 가짜 평화입니다. 로마인들은 팍스 로마를 외쳤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절대로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로마뿐만 아닙니다. 역사상 거의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해왔고, 지도자들은 많은 지도자들은 평화를 주겠다고, 왕들은 평화를 주겠다고 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게 뭐냐면 무력에 의한 평화입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평화를 위해서 무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완전히 사탄에게 속는 거죠. 최근에도 시리아 내전에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생화학 무기, 막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썼다고 합니다. 정말 지극히 악한 행동입니다. 핵무기도 문제지만 이건 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못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또다시 무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힘이 없으면 그 나라는 평화를 지키지 못합니다. 나라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결국 무력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 뒤에 들어가 보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기죠. 속임수죠. 당연히 힘이 없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자, 정말 그렇습니까? 진짜 힘이 없으면 평화가 없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까? 그 비밀을, 그 신비를 한번 열어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은 2장 14절에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둘은 누구입니까? 그 내용은 앞에 11절부터 13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는 에베소 성도들, 너희는 말하는데 그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이고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할의 자였고 구세주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여기에 대조돼서 유대인은 율법 아래 있었고 이런 거죠. 그래서 14절에 둘은 첫 번째 지칭한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이 둘 사이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대에도 만약에 막 원주민들 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보여요? 좀 심하게 보면 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뭐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 그랬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 볼 때는 손도 안 씻고 완전 율법도 없고 짐승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한 형제가 자매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둘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만드셨냐면 14절을 계속 보시면 어떻게 했죠?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된 것. 오늘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원수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모든 미움과 적개심입니다. 사람 사이에 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보이는 담보다 더 무서운 것인데 그럼 뭐냐면 마음속에는 미움과 적개심, 원수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들었지만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 사이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습니다. 어떤 담은 그래도 조금 낮아서 서로 왕래할 수가 가능한 담이 있지만 심한 경우는 전혀 왕래가 불가능한 그런 담이 있습니다. 미움과 적개심이 있습니다. 이 미움의 담들이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교류하고 어울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는 함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무슬림들은 이 세상에 유대인들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서로 그럽니다.
그러나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모든 것이 다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십니다. 또한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무한대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이신 사랑이신 하나이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각종 식물, 동물, 다양한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피조물들이 각자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독립된 하나의 개체이지만 그런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입니다. 각자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각이면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시기했습니다. 사랑으로 다 하나 된 것을 사탄이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되었던 이 세상을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와서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과 너 하나님과 될 수 있다. 교만과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했어? 불신을 심었습니다. 교만과 불신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마음속에 심겨진 교만과 불신이 외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반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범죄가 되었고 그 범죄 결과 어떻게 해요? 세상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담이 쌓아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는 결국 세상의 분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니까 사람 사이도 끊어졌습니다.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자, 참 좋은 사람 보면은 참 오래 살기고 싶습니다. 근데 오래 사귀면 어떻게 돼요? 결국 싸우고 예? 절대로 난 저놈 안 볼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불신이 한번 심기면 오래 사귀는 건 좋은데 어느 순간 한번 불신이 딱 들어오면 헤아릴 수 없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불신은 사랑을 내쫓고 미움을 심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내 속에 불신이 들어왔다. 이건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러니까 사랑하고 덮어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 사탄은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있고 미련한 사람들은 그 사탄의 그 말이 마치 자기 생각, 자기 건 줄 알고 덥석덥석 잘 물고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살인, 나를 죽이려는 사람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원수된 것, 미움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둘을 다시 원래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까? 이 미움을, 원수된 것을 어떻게 허무셨습니까?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허무셨어요? 14절 끝에 보시면, 우리 발성이 어떻게, 14절에 보시면, 자기의 육체로, 담을 허무시는데 어떻게 해요? 사용하는 도구가 해머, 망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분의 몸으로 이 막힌 모든 담을 허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몸으로 모든 원수된 것,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몸을 주셔서 이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셔서 모든 원수들을 허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갈라진 것을 다시 튼튼하게 붙여서 하나로 만드는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아예 그 갈라졌던 흔적도 없애버리는 완벽하게 하나를 만듭니다. 막힌 담, 원수된 것, 즉 미움과 적개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사랑이 모든 미움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이 미움과 적개심은 사랑을 이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대로 미움과 적개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유 없이 미워했습니다. 이유 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가 왜 무슨 연고로 나를 고발하느냐? 아무리 고발해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미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핍박하거나 비방하거나 때리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선을 행하셨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불의를 행하신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계속해서 나눠주시고 끝도 없이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조차도 미워했습니다. 이 사랑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아무런 이유 없이 무고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겪어보셨어요? 정말 내가 아니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잘못이 없는데 미움받고 욕을 먹고 예수님은 그 이상을 당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아무리 약한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면 사랑으로 바뀌리라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해도 오히려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더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 상에서 같이 떡을 떼던 자가 내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당한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이 세상은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미워했고 미워하다 끝까지 미워했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나도 미워하고 아니 나는 더 미워하고 더 괴롭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아니 왜 나만 미움받고 괴롭힘을 당해야 합니까? 몇 배로 더 미워해주고 더 괴롭혀줘야지.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 터질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믿음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 번도 한순간도 미움을 표시하지 않으시고 없었으니까 속에 없으시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세상이 감동하고 감격해서 자신의 모든 그 미움의 행위를 회개하고 그 모든 것 미움과 폭력을 다 내려놓았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사랑을 받고도 회개하고 돌이키는커녕 미워하는데 끝까지 미워서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님을 처참하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생명을 다 약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원래 스토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미움을 받으셔도 그래도 사랑을 하신다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아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완전히 숨이 끊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고 뭐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정말 그 생명을 잃을 때까지 사랑하셨는데 세상은 정말 마귀 같아서 그렇게 사랑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사탄은 사랑 자체를 증오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죠. 어떻게 끝까지 미워하는데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내 생명이 끝나고 내가 죽어버리면 미움이고 사랑이고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끝까지 내가 죽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다 무너지고 그 생명이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가 모든 미움과 모든 죄가 끝까지 나를 삼켜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완벽한 신뢰, 온전한 믿음입니다. 내가 죽으면 미움도 사랑도 필요 없고 하나님과 믿음도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확실하게 응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초자연적인 권세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셨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와 미움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미움이 올 때 사람들은 그 미움을 당장 물리칠 수 있는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나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끝까지 미워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게 하시고 그 악한 자를 다 물리치셔야 정말 하나님의 초자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기적은 뭐냐면, 그 미움을 다 받아들여서 죽음에 완전히 던져져서 숨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살아나게 하신 것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은 미움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미움이 승리했고 세상이 승리했고 사단은 승전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했고 완벽한 패배자 같이 보였습니다. 이제 사랑은 죽었습니다. 미움이 세상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그분을 살리셨을 때 세상은 패배했습니다.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아니, 이미 끝까지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그분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을 때 이미 미움도 세상도 사단도 다 패배한 것입니다. 즉 끝까지 미움을 받으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셔서 죽으신 그 자리, 그 십자가가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사단이 대승을 거둔 승리같이 보였지만 실제로 사단의 완벽한 패배, 그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예수님의 승리, 두 번 다시 사랑을 공격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사단 아래에 있는 세상은 이렇게 살면 비웃고 조롱합니다.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지. 미움은 미움으로 물리쳐라. 이것이 사단의 논리입니다. 결과는 사단에게만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미움을 끝까지 사랑으로 물리치는 것은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나는 끝까지 사랑하는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끝까지 나를 미워한다면 정말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예. 꼭 또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그렇게 미워했으면 그 종들, 제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끝까지 미워한다면 정말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오직 그 속에서 나쁜 놈만 생각하고 그 생각이 나고 그가 했던 나쁜 말들, 나쁜 행동들만 생각납니다. 내 머릿속으로 온갖 말을 다 동원해서 그를 도마질하고 심판하고 마음속에서는 그 분을 삭힐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더 심해지면 정신 이상도 되고 막 자살도 하고 이러죠. 대형 사고를 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다가 내가 죽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자들을 내버려 주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십니다. 내가 죽어가는데도, 아니 나는 완전히 죽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안 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숨이 완전히 끊어져서 무덤에 갖다 놓고 완전히 봉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완전히 끝난 것 같은 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다시 살리십니다. 미움은 사랑을 끝까지 죽이고 확인사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죽음에서조차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사랑의 죽음은 미움의 승리가 아니라 사랑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미움을 꺼내지 않았을 때 끝까지 사랑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사랑의 완전한 승리요 진짜 사랑입니다. 미움으로 공격하면 미움으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움으로 무자비하게 공격하는데 끝까지 은혜롭게 그 미움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믿음을 꼼짝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몸으로 이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무셨습니다. 온갖 환호와 존경과 갈채를 받으면서 애정을 듬뿍 받으시면서 남들은 소홀히 여긴, 남들은 돌보지도 않는 그런 하찮은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을 돌보면서 사랑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존경과 애정은커녕 억울함과 누명을 뒤집어 쓰고 끝까지 미움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짜로 끝까지 그 목숨이 다 끊어질 순간까지, 아니 그 목숨이 완전히 끊어졌는데 그런데도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심하게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확연 사살까지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도대체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비록 죄 많은 인간이지만 그래도 예수님 본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공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런데 정말 같은 상에서 밟아 먹던 자가 내 발꿈치를 물다니 답답하고 힘들고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왜 이렇게 됐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임을, 영광으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무력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육체로 그 모든 미움과 막힌함을 허무셔서 이 십자가를 통한 평화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신정한 평화의 길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거짓이요, 십자가의 길만이 진실입니다. 세상은 무력으로 평화를 얘기하고 그래서 더 평화를 더 깨뜨립니다.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짜 평화를 주는 영원한 진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막힌 담을 허신 것, 즉 원수된 것, 미움을 헐어버리시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 상반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15절 보시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즉 도구마에 갇힌 계명의 율법을 폐지시켜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죄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죄인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에 돌리셨습니다.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만족시키셨습니다. 자,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왜 미움이 생깁니까? 그 밑바닥에 보면 뭐가 있냐면 내가 옳다 이것이 있습니다. 나는 옳다. 예. 자,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여기서 미움이 생기고 그 미움이 담을 쌓고 평화를 깨뜨립니다.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세상은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아는 건데요. 어릴 때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사고 났다. 그럼 절대로 이게 내 잘못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하여튼 그 이유는 있죠. 예. 어쨌든. 자,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계명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고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안 지키느냐? 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의인으로 가르쳐 있습니다. 스스로 의인들이 가르쳐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분쟁이 생기고 평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다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점점점 심해 지옥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사실 인정하는 것.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자각한 사람들이 가르쳐 있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울 것입니다. 자신은 의인이고 그래서 남을 탓하는 사람이 가르쳐 있는 곳이 지옥이라면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탓하는 사람들이 가르쳐 있는 곳. 스스로 가슴을 치는 자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수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를 보면 알 수 있죠.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다 지적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셨지만 그 기준을 제시하셨지만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너 왜 그렇게 안 하느냐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잘못을 예수님 자신에게 돌리셔서 스스로 다 지고 십자가를 가셨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으신데도 오히려 완벽하게 무한대 수준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본질적으로 그분 속에는 죄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다 지으신 것처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은 문자,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은 다 감당했습니다. 그 요구를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요구에서 다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다 만족시켜버리고 입을 막아버리고 폐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혹시라도 아직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미움, 원수된 것, 이 모든 막힌 담을 예수님의 몸뚱아리로 다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이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 보신 적 있으세요? 마지막 장면에 그 배너가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복수를 성공했지만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쫓아갔고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따라갔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베너가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그 기도가, 그 말 한마디가 내 손에서, 베너의 손에서 복수의 칼을 뺏어갔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 진짜 하나님이셨습니다. 핵폭탄보다도 더 엄청난 파워로 온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은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 그렇게 철저하게 미움받을 때 철저하게 미움받아서 죽으신 것, 끝까지 사랑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 권능입니다.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연약하게 죽임당하신 그분이 바로 무한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이셨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게 정말 역설인데요. 그 어린 양이 온 만왕의 왕이신 사자십니다. 무한한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